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몇 프로에 들까요? 상중하에서 우리 금호제일교회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상중하 어디에 속할까요? 상? 이거 그냥 근거 없이 상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일이니까요.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의 다음 세대 현황표에 보시면 우리가 네 부서가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제가 강도사 고시 때 썼던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관한 거였는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라서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지금 다음 세대, 우리가 봤던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모두가 있는 교회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무엇입니까? 아예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없거나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각 부서, 각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있고 또 숫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 금호제일교회는 대한민국 상위 10%에 드는 교회인 것이죠. 굉장히 우리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 수련회들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은 이제 이 아이들의 움직임이 더 이상 교회에 가자라는 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에 왔습니다. 앞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수련회 하면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수련회 가야 되는데 헌옷 가지고 못 갑니다. 새 옷 입어야 됩니다. 해서 한 5만 원 받아 갑니다. 그럼 대구 갑니다. 금호 초나가 또 대구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옷을 사와서 입고 갑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멋진 옷을 입은 교회 형들,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멋지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고 싶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교회와 수련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청년대학부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교회 대학교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어떻게 이 공부와 신앙을 같이 갔을까? 그러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대학부를 바라보고 또 무리합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는 이제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과 가정을 가진 집사님들을 보면서 또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멋진 발자취를 남기는가는 당연하게도 다음 세대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경우가 제가 선을 넘는 말이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더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지다, 이런 멋진 삶의 예수 믿는 사람이다를 보여주신다면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영유아부까지 뭔가 도전을 받으면서 가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 중에 저번 주 오후에 나누었던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누었던 거 짧게 우리 3줄 정도
복귀하시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번 주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대단한 무기 하나 없고 대단한 군사훈련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셨고,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요,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하면 몇 족속 떠오르십니까? 가나안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7족속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7개의 족속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족속인데요, 모세와 여호수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서는 가나안이 몇 족속이었을까요? 5족속입니다.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5족속이 있는데요, 엠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에밈은 말 그대로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어떤 사람은 참 불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화르르르 타는 불처럼, 무언가를 굉장히 삼켜버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곰 같아, 이렇게 비유하는 것처럼 M 족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한 번 전쟁하면 정말 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들은 M 족속을 보면 두려워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르바, 그리고 호리, 수수, 아낙, 이런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7족속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잠깐 지나가면 헷, 히위, 가나안,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이렇게 족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야곱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면 이 5족속이 서로 사이좋게, 그래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고 각자 그 지역을 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지냈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더 좋은 영토와 영토 위에 있는 그 부산물들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했을까요? 전쟁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있었던 이 5족속은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의 영토를 넘으며 굉장한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족속이 7족속이 되었다가 10족속이 되었다가 3족속이 되었다가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전쟁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몇 족속이 남았느냐? 7족속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가나안 하면 7족속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옮기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 5족속과 전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피가 섞이면서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쟁을 해서 어딘가에 흡수가 되고 누군가 약혼을 하면서 피가 섞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은 당연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함께 모이자라고 했을 때 난가? 내가 아브라함의 족속이 맞나? 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6장 3절에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거든 무리하지 말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애굽으로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의 가족이 7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떠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인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하셨을까? 애굽,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치유감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서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은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의 그 다섯 족속과의 그 전쟁으로부터 격리시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서론에서 한번 다루었고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당시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맞이하여 한 말을 전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목축업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 어떤 애굽의 그 통치, 물론 보호는 받고 있었지만 다행인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 즉 양을 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 그들을 격리시켜 고센 땅에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혹은 바로 왕이 우리는 농경 사회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귀하다,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또다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또 발생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민족성이 또다시 옅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 양을 치는 목축업에 대한 가증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격리되어서 흡수되지 않고 그들이 격리되어 고센 땅에서 지내게 하심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가다 보면 어쩔 때는 그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조금은 소외되고 조금은 왕따 당하는 기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상황마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잘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는데요? 내가 아침과 저녁에 쉼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 잘 살고 있던 땅에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래요.
두렵습니다. 그 가족들, 가장을 역할을 맡아보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주죠. 그래서 이 부담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그 일들을 순탄하게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나 내가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 두렵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면서 신뢰하며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보며 우리는 달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금호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호의를 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호의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자이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자이시기에 어찌 우리의 머리와 지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일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될 때에도 감사하며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나한테 슬픈 일이 당했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가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설령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악한 말과 불신의 말을 내 입술에 두시기보다는 신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지고 저울질 하시거나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 그때에 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 앞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이 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7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모세와 요수아라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는 바산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을 맞추어서 여행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왔고요, 그리고 바산한 옥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점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일들이 이뤄졌나요? 그 시간만큼 죄가 가득 차는 시간들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 차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가득하였고 죄가 만연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차지하라. 가서 그 땅의 규례와 법도를 따를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법도와 규례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법도와 규례도 지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 18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짧게 보시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의 어머니의 하체는 그 아버지의 하체이니 범하지 말라. 너의 자매 아버지의 딸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나 외손녀, 이모나 고모,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상당한 악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땅,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들, 거기에서 흘러가는 흐름들, 유행들 따라가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 이러한 악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며 살 때에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말은 결국 아담아,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무엇이 또 회복되느냐?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결국에는 소산에 대한 문제까지 건드느냐면,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내딛고 있는 땅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곳곳마다 금호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내딛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도가 이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예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무너져가고 하나님 제가 또 실패했어요, 눈물 흘리며 오는 게 성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내 못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 회복의 역사를 보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왔던 대로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것을,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그 어떠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설령 외롭고 왕따 당하는 것처럼 또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을 지금 허락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고생하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목도에 두고 있습니다. 가서 취하라.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땅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정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었던, 저번 주까지 함께 보고 있었던 그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의 경계가 확실하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나라, 벗어나면 다른 나라에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앞서 제가 했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경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국경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 그리고 서로가 그 땅에 대한 주인의 행세를 합니다. 예전에 나라라고 할 때 그 경계선을 어떻게 지었냐면요, A라는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세금을 내고 누구의 규칙을 따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바치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통치에 있고 그 사람의 규칙을 따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 나라 사람입니까? 홍길동 나라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고 누구의 규칙을 따라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고 아무개라는 사람의 규칙을 따릅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누구 나라입니까? B, 그러니까 아무개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경계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묻겠죠. 당신은 누구의 규칙을 따르고 누구의 말씀을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도 나오지만 신약에서도 세금 바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당신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애굽 왕한테 가서 애굽 사람한테 묻습니다. 애굽 사람한테 당신은 누구의 그 법도를 지키고 규칙을 지킵니까? 애굽 사람은 당연히 애굽 왕의 말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나는 누구의 규칙과 법도를 지키고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회 윤리 도덕적인 그 계명들, 그 규칙들, 그것을 지켜라가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희의 참된 주인, 너희의 참된 왕, 너희를 참되게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가 속했던 그 애굽의 풍속,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의 풍속, 거기에는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텐데 거기에는 이미 좋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손대지 않아도 먹을 것이 해결되고 입을 것이 해결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주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가나안에 있던 굉장히 호전적인 다소
부족과의 싸움에서 떼내어 지켜 보호하셨다. 그리고 애굽으로 갈 때에도 그들이 가증히 여기던 목축업을 통하여 고센 땅에 거주함으로써 장정만 60만 명, 거진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어납니다.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를 혼자 외롭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설령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상황으로 쓰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